오늘 저는 우리 함께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호세아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부터 약 한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심판과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그 결혼 관계로 비유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창녀 고멜과 함께 결혼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집 나간 아내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서 그런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 바람난 여인처럼 세상을 더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의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이 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알고 순종하며 해야 합니다. 순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단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알무로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마찬가지로 다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몸부림치면서 여호와를 알자, 이런 그 어드바이스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뭐 우리가 히브리어는 잘 모르고 알 필요도 없지만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거는 부부가 침실에서 친밀하게 아는 것, 그거 아는 겁니다. 그런 피상적으로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250대 1이라는 법칙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그 교육학자가 그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의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약 한 250명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250명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길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실패해 가는 길로 간다. 이런 조사를 이제 연구한 그 레포트를 제가 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250명 만나는 그 중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을 바로 만남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영생으로 갈 건가 멸망으로 갈 건가,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250대 1에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만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질문이지만은 그것보다는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암에 있어서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의 그 인식의 통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된 이성으로 우리가 아는 건데, 우리 영적인 세계하고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인식의 통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그 인식의 통로는 믿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6장인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믿고 알았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 분인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그야말로 신앙의 경험도 저는 일천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그 미션 학교를 나오면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다 믿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주일마다 교회를 갔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영접한 거는 1996년 12월 25일 날 제가 베를린에 그 주재원에 나갔었는데, 그때 제가 그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신앙생활을 충실하지 않았지만은 못했지만은 제 살아오는 이 인생을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카톡을 보고 제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타치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기도한 거 안 들어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정말로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온 모든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도는 하나님께 매 순간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으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성경책, 여러분 각자 성경책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밑에 빨간 줄로 끄십시오.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는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바른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가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우리의 숨소리까지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지만은 죄인된 저를 긍휼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인데,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 뭐 이런 그런 거는 죄가 아니에요. 죄의 열매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무너진 것을 죄라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그 아담이 최초에 하나님께 관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도덕적인 죄 짓는 것도 죄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피상적인 거예요. 그런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극악무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재현 목사님께서 찬송을 부를 때 참 크게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드린 이 시점이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생의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드려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에 우리가 사는 길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비유 있죠. 탕자 비유. 탕자 비유의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 달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먼 길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야말로 잘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야,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도 배고프면 면한다.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 이걸 깨달은 것, 이걸 생각한 것이 아주 둘째 아들의 귀한 그게 돌이킴이거든요. 회개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옵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하인으로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둘째 아들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시골에 가보면은 우리가 방문을 열고 뭐 마루가 있고 그다음에 신발장인데 신발도 신지 않고 그 대문으로 쫓아 나가가지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가슴에 안고 하인들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렇게 큰 잔치를 차려줍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첫째 바로 알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넓은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온갖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그런 우리나라 그 옛날 어른들 말이 있어요. 참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참 아버지가 옛날에 뭐 굉장히 엄하신 아버지를 모셨는데 언제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방되느냐 막 그렇게 살아와서 제가 지금 이 탕자 말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러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아버지의 간섭과 이런 게 참 싫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통제, 사실은 통제가 아닌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런 통제받는 그게 우선 참 짧은 안목으로 보면 싫은데 사실은 그게 안전한 거예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순간 좀 불편하지만은 싫어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양심의 찔림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야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미주 베델교회를 아침에 올 때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옵니다. 우리가 시편 120편 이하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시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딱 앉아서 준비 찬양을 할 때부터 실제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참 제 개인적인 말씀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처음 다 일어서서 찬양을 부르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가 백악관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모든 그 의원들이 다 일어섭니다. 다 일어서는 걸 혹시 다 보셨죠?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 그런 마음을 품고 다 일어서서 손들고 또는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을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6절 빨간 걸로 제가 일부러 했는데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 번 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원하지 않는시구나, 우리의 번제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번제라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제시했는데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완전히 태움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것 마찬가지로 이 번제는 그야말로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번제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제사, 그 다음에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그거는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21세기에 그야말로 마음이 없이 사랑이 없이 같이 사는 부부가 많습니다. 부모를 모시지만은 그야말로 뭐 의무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부모를 그렇게 모시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열심히 나오는데 주일날 막 형식적으로 갈 데도 없고 마음이 교회 나오면 마음이 좀 편하니까 의무감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원래 예배라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은요 절한다, 꿇어 엎드린다, 입 맞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마귀에게 건져주시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터닝 포인트에서 천국으로 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도는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 아시죠? 아담의 불순종을 아시죠?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로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우리 CHTV가 그 방송 선교를 지난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죠. 그 방송 선교에 통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라디오를 통해서 또 주일날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그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족하지만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나 그 말씀을 듣는 회중이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소홀히 헛되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참 비록 분주하고 참 힘든 이민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몸이 아픈 것, 인간관계 갈등, 또 내가 앞으로 진로 문제,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떤 결혼 문제, 배우자 문제, 부부간의 갈등 문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압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고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몸부림치면서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능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